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우리 말씀을 읽고 끝절 26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루는 가르칠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허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9월 첫째 주일 이제 참으로 2025년도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이제 열린 전도가 이제 선포되면서 열린 전도가 시작되어지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는 매주마다 이제 전도자를 통해서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제자대학 개강과 또 양육반에서 이제 양육이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복된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을 통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 나름대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역으로 말한다면은 우리가 사명이 없다면은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조금의 가치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은 이 땅에 살아야 될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가 참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우리가 1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참으로 오신 그런 바로 이유가 하나님께서 귀중한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참으로 그 대속에 이제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참으로 감당하러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명을 감당한 그런 그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의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사명을 주셨는데 참으로 그 복음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심을 참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일을 우리는 혼자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참으로 목회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이렇게 저 혼자 여기서 참으로 설교하고 또 참으로 이렇게 그 행정을 하고 또 전도를 하고 또 양육하는 이런 모든 그런 바로 목회의 그런 영역들이 참으로 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돕는 그런 바로 부교역자들이 있고 또 장로님들이 있고 또 권사님들이 있고 또 집사님들과 또 각 목장의 또 목자들과 또 각 공동체의 중요한 그런 바로 참으로 리더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의 동력을 통해서 목회라고 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런 사역들을 참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귀중한 그런 바로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참으로 우리가 협력을 하고 또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누구 하나 참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일들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먼저 우리 구원받은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그런 바로 생활을 하도록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참으로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협력하는 그런 바로 동역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누가복음 5장에 있는 그런 바로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느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이 중풍병자는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로 침상에 참으로 365일 참으로 하루 24시간 계속해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기만 하면은 자기의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그런 바로 참으로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또 참으로 그 당시에는 그런 바로 중풍병과 그리고 죄와는 관련이 있어서 죄 때문에 바로 중풍병에 걸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면은 바로 나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참으로 예수님 앞에 가면은 죄 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참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중풍병에게서 내가 노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전혀 갈 수 없는 그런 바로 중풍병자였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이 사람이 바로 치유를 받느냐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내는데 그 동네에 4명의 친구들이 바로 있었어요. 이 4명의 친구들이 정말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이 사람을 바로 뭐냐면은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그 예수 앞에서 죄사함 받고 질병에 치유되고 그리고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놀라운 그런 바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첫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든 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주의 종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나 또 집사님들이나 목장의 목자들이나 목원들이나 또 모든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 있어서 바로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는 중요한 그런 바로 사역의 원리들을 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전도 공동체가 5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이 참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느냐, 어떻게 이 한 영혼을 예수 앞에 나오게 해서 병을 치유받게 하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5가지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긍휼임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 그 중풍병으로 앓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환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싹 트는 것부터 바로 뭐냐면은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저 친구가 정말로 예수님 앞에만 가면은 그 질병이 치료가 받을 텐데, 저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은 정말로 그 중풍병자의 중풍병의 원인인 제사함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 됐을 텐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 사람을 우리가 정말로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가자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부터 바로 뭐냐면은 이 중요한 사역들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교회 공동체에서 어떠한 일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고, 또 복음에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 사랑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궁유라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리 이곳에서 사랑을 외치고 또 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참으로 울리는 그런 바로 꽹과리가 되고 바로 울리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일에는 아무 점으로 필요가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는, 영혼을 하나님께로 점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는 첫 번째로 이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참으로 한 영혼들을 참으로 죄사함 받게 하고 또 참으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일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의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교제가 없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 왜 우리가 이런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놀라운 권세가 있고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정말로 질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그런 바로 기쁜 소식이 있고 또한 어떠한 문제를 가지는 사람도 예수 앞에 나오면 그 문제를 해결받는 놀라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전혀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이익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런 관심이 우리 속에 전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런 치유의 능력이 있고 대단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있고 또 구원하는 그런 바로 죄사함의 놀라운 그런 바로 권세와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랑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어떠한 것도 건너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바로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와 계획과 목표와 가족에만 관심을 갖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는 자기중심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기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바로 지칭했을 때 바로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오늘 모습들이라 이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면은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참으로 죄사함의 놀라운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사역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 사랑으로부터 싹트는 겁니다. 오늘 이 한 영혼이 예수님 앞에 오른 길에는 4명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이 불쌍한 중풍병으로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과 팔자를 가진 이 사람을 바로 참으로 관심을 갖는 데서부터 이 사람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은 바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의 사랑이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느냐라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첫째로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나와 관련된 하나님 가족들 또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내 직장의 동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내가 그들을 초청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로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러운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초청했을 때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거절했을 때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내가 너한테 이제는 이런 참으로 얘기를 하나 봐라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이 먼저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절대로 닫혀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가 거절한다 할지라도 내가 상처를 받고 다시는 내가 너한테 참으로 내 지를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이, 내가 너한테 당최 이런 참으로 얘기를 하나보다 라고 내 스스로가 바로 강팍해질 때가 있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부드럽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첫 번째 발걸음이 어떤 것이냐? 첫 번째 발걸음은 불신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에게 영혼이 관심이 있다면은, 정말로 여러분에 대한 참으로 영혼에 대한 그런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첫 번째 그 시작은 어떤 것이나 그 영혼들의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전반기와 후반기를 통해서 전도해야 될 명단을 적어내라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 명단을 적어내는 것과 적지 않은 것은 바로 뭐냐면 관심 차이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적어내지 않습니다. 관심이 있어야만이 적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자기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참으로 영혼을 구령하는 그 이름을 나를 통해서 전도 참으로 대상자들의 명단을 적어내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명단을 적상하는 데부터 바로 내 마음이 사랑에 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번 하반기 때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참으로 명단을 작성하고 명단을 제출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도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명단만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관심을 좀 가져달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에 관심을 가져, 정말 여러분의 가족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에 대해서 제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여러분의 이웃에 대한 영혼에 관심을 가져달라.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그런 바로 그 간절한 호소인 겁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랑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참으로 영혼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들이 나를 통해서 건너가길 원하는데 내가 관심이 없다면 절대로 어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목회를 개척했을 때는 정말로 전부로 몇십 년 되면 우리 교회가 전부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전부 될 것이라고 생각. 그러나 40년 동안 이렇게 해오면서 정말로 영혼을 구령하는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 내 힘대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맘대로 안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뭐니 큰 교회, 대형 교회 뭐라고 아무리 비판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붙여주시니까는 그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모여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라서 큰 교회 비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어떤 것이냐? 바로 내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직장 동료와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입니다. 명단을 작성해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작업하십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작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없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나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이것만 한번 보세요. 두 번째로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네 명의 친구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을 예수님께로만 데리고만 간다면은 참으로 중풍병이 깨끗이 치료될 것이다. 저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리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하여 주길 원하냐?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질병이 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는 누굽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입니까? 중풍병자는 믿음이 없어요. 이 네 명의 믿음입니다. 네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은 이 사람의 죄가 치료될 것이다,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의 이웃을 데리고 나오세요. 여러분의 정말로 직장 동료들을 데리고 나오세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죄를 통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저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저모로 저들의 정말로 어려운 그런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오지 못했을 겁니다.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로는 바로 집념입니다. 넘겨주세요. 집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일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가장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사단마귀입니다. 사단마귀는 온갖 것을 동원해서, 참으로 환경을 동원해서, 참으로 자기가 사용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정말로 사람을 구원받게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을 통해서 방해받고 환경을 통해서 방해받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정말로 방해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바로 조심을 해야 될 것이 말하면 거기에 사단 마귀의 실수에 바로 실패한다고 하는 겁니다. 방해를 하면 아이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이 4명의 사람도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갔어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은 치료될 것이라고 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방해가 된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에이 포기해버려요. 아 내가 최선 다했어 이렇게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는 파괴를 해요. 이 방해를 극복하려면 집념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로 이명이 와서 이 침상을 데리고 침상을 들채로 들고 갔답니다. 데리고 가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방해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누가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하는 그런 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주님은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빈자리를 누가 채웁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강권해가지고 강하게 권고를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떠한 방해가 있더라도 강하게 권고해서 바로 내 집을 채우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집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할 때 마귀는 손발을 다 들고 바로 뭐냐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마귀가 방해할 때 아이고 지레 바로 자빠져 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요즘 수요일날 참으로 갈라디아서를 강의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우리에게 계속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정말로 복음을 참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정말 이렇게 몽학선생이 되게 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복음을 주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중요한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서로가 사랑의 짐이 참으로 서로가 짐을 나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정말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여러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결론적인 말씀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낙심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뭐예요?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전도를 포기하도록 영혼을 포기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 4명은 낙심하지 않고 집념을 가지고 바로 이들은 예수님 앞으로 이 환자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이들은 바로 예수님 앞으로 가는데 협력사역입니다.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들은 포기하지 않냐고 이들은 바로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야 바로 이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수가 있으니까는 이들이 바로 뭐냐면은 협력해가지고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세요. 이 환자를 네 명의 친구가 이 참으로 지붕 위로 참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한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네 명의 사람들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이 참으로 침상체를 참으로 올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침상체 바로 예수님께로 이르는 그런 바로 일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협력사역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해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붕까지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 네 명의 힘을 합쳐서 바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냈던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목장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목장에서 참으로 목장을 모이는 뭐 이유가 합니까? 목장에서 모이는 이유가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의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찾아가기도 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바로 그 영혼을 참으로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의 그 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장 팀들이.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또 우리 참으로 현장 전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팀을 이뤄 가지고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주일 참으로 오후에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편한 시간에 또 가장 참으로 편한 장소에서 참으로 가능하면은 2명씩 짝을 져 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전도 현장에 서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기 때문에, 혼자 하다 보면은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혼자 하다 보면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령을 피우게 돼요. 왜? 힘드니까는 바로 뭐냐면 그냥 하기 싫어져요. 그냥 적당히 그냥 서 있다가 그냥 적당한 시간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힘드니까는. 혼자는 힘들어요. 그러나 같이 동역이 되면은 서로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어서 힘이 이렇게 나서 바로 뭐냐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 바로 2명씩 짝을 져가지고 바로 뭐냐면 현장에 전도팀을 이렇게 보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좀 자원해서 주중에 우리 교회 매주 월요일날도 전도팀들이 있고, 화요일날도 전도팀들이 있고, 수요일날도 전도팀이 있고, 목요일날도 전도팀이 있고, 금요일날도 전도팀이 있고, 또 주중에 할 수 없으면 주일날 시간 내가지고 목장들이 같이 나가서 전도하는, 이렇게 계속 우리 교회가 전도가 참으로 이 365일 계속 뛰어지는 그런 바로 현장에서 참으로 이렇게 팀들이 이루어 전도 현장의 전도자들의 그런 바로 활동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협력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바로 목장 모임이 이제는 전도 대상자들을 같이 서로 나누고, 상황들을 서로 참으로 매주마다 달라지잖아요. 그 상황들을 참으로 그 목원들에게 얘기하고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바로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는 일까지 했어요. 그래서 지붕을 다 뜯어냈습니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지붕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아마 집주인이 아마 그러면 좋지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뭐 헌신을, 괜찮습니다. 제가 나중에 돈 들여가지고 다 뭐 한 영혼이 중요하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붕을 다 뜯어놔 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전도자들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네 사람이 우리가 지붕을 이거 다 뜯어놨으니까는 지붕을 뜯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 지붕을 고치려면 한 100만 원가량 든다. 그래서 우리 4명이 우리 그냥 뿜빠이 하자. 그래가지고 4명이 25만 원씩 내가지고 100만 원 걷어가지고 이 지붕을 고쳐줘야 되지.
저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전도자들은 그런 사랑이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질로 희생한다면 하나님께서 몇 급절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쓰는 물질은 하나님 책임지지 않지만 정말로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물질 쓴다면 하나님께서 몇 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맛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런 투자가 어디 있어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물질을 썼다. 그런데 몇 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런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체험하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면은 영혼을 구령하는 이제 돈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몇 급절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는요. 이들은 바로 자기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지붕을 다 뜯어냈으니까는 지붕을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런 희생을 바로 이들은 감당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붕을 바로 고치는 그런 바로 대가를 희생을 이 네 명의 친구들은 감당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참으로 몸을 희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시간을 들여야 되죠. 때로는 정말로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내한테 참 많이 혼나요. 그 혼나는 이유가 쓸데없는 그런 바로 물건을 많이 산다고 이렇게 많이 혼나요. 그 쓸데없는 물건이 아니라 제가 싼 물건을 이렇게 있으면은 인터넷에서 보면은 싼 물건이 있습니다. 싼 물건이 있으면은 대량으로 막 구입을 합니다. 구입하는 이유는 전도 대상자들한테 놔주려고. 필요한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내가 누구한테 좀 선물을 주고 싶은데 선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왜? 제가 인터넷에서 싼 물건이 있으면 사놨어요. 이렇게 전도 쓸 적으로 전도 대상자들 주면서 전도하려고 사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런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누가 참으로 그 돈을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는 이렇게 중요한 5가지 원리가 적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사랑이었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집념입니다. 네 번째로는 협력입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 희생인 겁니다. 넘겨주세요. 오늘 그러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는 정말로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 첫째, 불신자 명단을 작성하는 일부터 하십시오. 두 번째, 정기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관계를 통한 계속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그리고 희생과 협력으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희생이 없이는, 협력이 없이는 안 됩니다. 마무리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영혼을 인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리고가 그 무너지는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했을 때 조용히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엿새까지 하고 엿새가 끝나고 난 다음에 7째 날에는 7바퀴를 들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함성 질러가 했을 때,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참으로 공동체가 움직였을 때 손도 안 대리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하반기에 정말로 이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전도 대열에 함께 정말로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고 동역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들을 수없이 많이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힘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먼저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도 먼저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시려고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교역자들과 또 중직자들 또 모든 교회 리더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교회인 겁니다. 이런 사명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중퇴자퇴하는 사명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2025년도 하반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이 사역들이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이번 2025년도 우리 교회 중요한 사역이 되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부터 이제 제자대학과 또 양육반이 시작이 됩니다. 양육받는 사람들 또 제자대학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목장의 목원들이 멤버가 있다면 정말로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받고 제자가 되어지고 또 양육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목장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